오늘 우리는 가족사랑 축제 가운데에서 가족사랑 연합예배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초청한 우리 불신 성도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앞뒤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신 우리 준비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초청하여서 애를 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죠. 쉽지가 않습니다. 입덧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하게 되어질 기쁨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몸이 가벼워져서도 좋겠지만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쁨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이번에 꼭 나와라 말도 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실로 오늘 만약에 그 전도 대상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해산의 기쁨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는 또 다른 수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길러야 하는 수고가 곧바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신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 결신자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수고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그 교회에 권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편지를 쓴 것 가운데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전도를 하고 즉 해산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양육의 수고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오전에 그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결신되어진 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해야 할 일, 길러야 하는 부분, 양육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자세, 부모의 행동을 빗대어서 양육자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의 필요를 살펴서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결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유모는 젖이 있는 엄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를 출산을 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엄마가 그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밤낮이 없잖아요. 배고프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몇 번을 일어나서 젖을 물려야 합니다. 함께 사는 아빠도 덩달아서 잠을 못 자죠. 저도 그런 시절을 몇 번을 겪었습니다. 어느 엄마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에이 몰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엄마는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여 낳은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무지 귀찮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아이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필요를 채운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저 아이에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펴서 아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아이는 지금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좋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엄마의 입장에서 좋은 옷 입히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이 일이 필요한데, 우리의 결신자들을 돌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를 잘 살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를 채울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젖이 나오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겠죠.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고 하니까 젖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모는 이것저것 부지런히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내가 튼튼해야 아이에게 젖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결신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돕는다라고 할 때, 돕자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것이 없다면 마음은 원인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결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양육한다라고 할 때 이번에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권면하는 것인데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마치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주저할 때에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좀 약하여져 있을 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런 것을 권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든 경우, 그러할 때에 서로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위로해 주는 이것을 이제 위로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계라고 하면은 이제 신앙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아가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종종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계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알려주고 이 세상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거나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올곧게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는 이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좀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결신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된 자들이,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육을 할 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모범입니다. 모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은 아마도 모범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수긍하는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또는 먼저 된 자로서 후배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증인의 자리에 세워서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결신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에 당연히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만 볼 만큼 성숙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이미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들 아니면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범적인 삶, 모범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할 때까지 양육의 수고를 한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모범적인 언행 심사를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양육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라기만 해라, 먹고 크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나름대로 부모가 이 아이가 크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양육들을 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랑이나 돌봄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짐승도 본능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이러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목표하면서 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결신자에 대하여 기대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생각을 하고 그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네 라고 판단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 때까지 그것을 지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기름의 수고까지 더하여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곧 사랑의 빚이 됩니다. 그 사랑의 빚을 받아서 성장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을 그 향해서 갚아 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안고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또다시 돌보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가족사랑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목도하였는데 이제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행사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로 나왔는지를 잘 살피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빚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결신자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